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하면은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자들은 교회 하면은 현재 자기가 다니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있죠. 교회 건물도 자랑해야 되고, 또 목사님 자랑을 해야 되고, 또 자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랑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속한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PR을 합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는 사실 거의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거의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 안 다니면 거의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정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대에 혼탁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의 회중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불러낸 자들, 어디에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구별된 자들, 이런 사람, 이런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별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불러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데, 한문로는 이게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교회 그렇게 가르칠 교 모임을 했지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는 회중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르침의 주체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 진리를 배우려고 모이는 회중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된 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정통 신앙 고백서에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니케아 신경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세 가지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주된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신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단어를 추려봤는데, 그리스도의 지체, 또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양떼들, 또 촛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신령한 집, 하늘의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의 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서나 또한 요한계시에 보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대, 필라델피아, 도아드리아, 사모나, 버가모, 나오디기아, 이런 교회, 7교회죠. 이 교회들은 그 지역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도 다른 문화를 접하고 있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경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은 다르지만은 하나같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건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의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말씀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하면은 건물 중심이 아니고 영적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항상 시작은 어디 시작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승천을 하고 나서 오순절날이 되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더니 한 가지요, 전부 다 언어는 다 다르지만, 그렇죠? 방언하잖아요. 언어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이죠. 언어는 다 달라요. 언어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구원의 큰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이제 초대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현재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21절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위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삼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서열이 뭡니까?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고 권세자가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뭐가 서열 2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적어도 어느 나라의 통치자보다 훨씬 앞서는, 어느 권세나 능력보다 훨씬 앞서 있는 대단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이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증거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이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때 그 이집트란 나라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꺼냈다는 얘기죠. 구별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이집트란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의 훈련의 도구로 애굽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럼 애굽은 하나의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었지만은 뭐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는 둘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니엘서나 여러 가지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고대 패권 국가로 등장했던 바벨론, 메데 파사, 또 헬라, 로마, 그 당시에 굉장한 나라들 아닙니까? 초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왜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통로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속사역의 연결을 계속 끌어내고 연결시키는 고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자를 부르시는 계획 안에서 역사의 중심 안에, 이 구속사의 중심 안에 뭘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배경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세상 역사나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관점이 뚫어지냐면은 이 세상 역사 안에서 거기에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의 도구에 불과하다. 누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에 세우기 위해서.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누가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현재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것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이 정체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다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 시대를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끝나버리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시간들은 알파가 되신 예수님도 시작하여서 오메가 된 예수님이 끝난다 이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을 통한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나면 뭐도 끝난다? 세상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는 겁니까? 몸이다, 지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기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몸이라고 하지요. 이 장기기관들은 그냥 홀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머리와 연결되어 있죠. 저기 발끝, 말단에서부터 무릎, 고관절, 가슴 이쪽 해서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에 다 연결되어 있죠. 만약에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하나만 끊어져 버리면 그 장기 기능은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아주 밀접한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몸들은 머리에서 진두지휘하는 판단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죠. 머리에서 내리는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 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들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생명 유지가 끝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이제 바로 주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다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믿는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 주역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생이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이 머리에 반응하여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안의 열림을 통하여서 영생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전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체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곧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교회는 곧 이퀄 뭐랍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곧 뭐라고 이퀄? 예수님은 곧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가 나를 말을 할 때, 나를 자신을 가리킬 때에 몸통 따로 가리키고 머리 따로 가리킵니까? 분리돼서 몸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몸은 저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나를 인식하는 하고 나를 소개할 때는 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몸 전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혼도 같이 들어있죠. 나를 내 자신이 소개할 때는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사상, 이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또 나는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고 또 교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뭐라고 다시 정의해 봅시다. 건물을 어떻게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건물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퇴색되어 갑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퇴색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이제부터 건물의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바로 옆 내 이웃이 나의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내 형제를 내 부모가 같이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지금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제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욕을 하게 되지만 누구에게 형제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희생을 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귀한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곧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의 능력이야말로 만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지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근원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초점을 이제 타인에게 맞추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다 맞춰보세요. 나를 바라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세상은 그때부터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서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충만은 내 안에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고 넘쳐 흘러서 내 이웃에게까지 충만히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 자신이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야 이 충만이 넘쳐서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교회가 된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내 집 사는 어떤 아줌마,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같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창세 이래로 인간은 죄의 무덤 안에서 갇혀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 같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의 온전한 것이 다시 같이 드러나서 이제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 빛의 영광 안에서 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기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창조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나의 행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같이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이 우리 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머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이 절단된 곳에 젖불을 붙여야 되는데 무엇을 붙여야 합니까? 주님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경줄을 주님께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킨 믿음 안에서 이제 그분의 오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특혜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머리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시고